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찾으셨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발대식을 진행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자, 이 일이 지금 이렇게 기도 후원자로 우리 아이들 한 사람을 맡아서 내가 1년 동안 기도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너무너무 복된 일이라 생각하여 제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예, 손을 들어야만 되겠죠? 두 번째 질문이 반대의 질문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죠? 나는 진짜 이런 거 하기 싫고 뭐 하는지 잘 모르겠고 별로 관심도 없는데 이 직분자라고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했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한 명도 안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번에 손을 든 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이게 쉬우면서도요,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 될 수 있는 일이 이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요, 지금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거든요. 위기라고. 우리가 재직 세미나 때도 다 나눴지만 이제는 지역 선교 개념을 넘어서서 세대 선교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교회가 뭘 해도 부흥을 했습니다. 뭘 해도 잘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뭘 해도 욕을 먹습니다. 뭘 해도 잘 안 됩니다. 특히 다음 세대는요, 이게 교회에 관심이 요즘 아이들 말로 1도 없습니다. 교회에 관심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에게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는 관심이 있어도 그 친구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경우는 생겨날 수 있지만, 교회라는 곳 자체가 매력이 있고 교회라는 곳 자체가 뭔가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교회를 나오는 아이들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정말 교회에 관심이 1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 사역은요, 그저 교육 사역으로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영역의 일들이 아니라 이제는 선교 사역으로 생각을 해야만 되는 일들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불길한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한국교회 골든타임이 10년밖에 안 남았다. 이 얘기가 5년 전에 있었던 얘기거든요. 골든타임이래요. 골든타임이 무슨 용어인지 아시죠? 어떤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을 구조하여 살릴 수 있는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골든타임이 10년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가 5년 전에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몇 년 남았습니까?
5년 남았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 전에 나왔던 전망인데 코로나가 지금 이 위기를 굉장히 앞당겼거든요. 다음 세대의 위기라는 것을 이 내리막길, 이 퇴보, 그리고 이 지금 교회 몰락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굉장히 앞당겼단 말이에요.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 지난번에도 통계로 나눴지만 벌써 6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 코로나 전의 전망인데 지금 코로나를 지나가면서는 그보다 더 훨씬 빨리 가속화되어서 지금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10년의 시간, 2030년 정도가 되면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80%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 상황은 다를까요? 우리 교회 상황 안 다릅니다, 여러분. 안 달라요. 우리 교회 상황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요,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또 복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인지를 우리가 가슴에 좀 깊이 새겨 넣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이죠. 예수님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요, 십자가를 이제 지고 올라가시는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실 힘이 없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뒤에서 슬퍼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장면을 지켜보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고, 그리고 큰 무리의 여자들이 슬퍼하며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장면에서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한번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당장 죽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울지 말래요. 누구를 위해 울라고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처할 운명이라는 거, 예수님을 거부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메시아가 왔지만 눈을 떠서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이들의 완악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올 건데, 그때가 되면 재앙의 때가 될 거고요, 피할 방법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는 4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40년도 채 지나기 전에 일어날 일. 그 일이 무엇이냐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날. 그리고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헤롯이 증축한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그 날. 그 날을 의미합니다. 40년 후에 40년 안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질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고 이 예루살렘의 딸들과 또 그들의 자녀와 이 백성들은 아직 못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울라고요?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실 거고요,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질 운명의 날, 그렇죠? 그 심판의 날,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슬퍼하며 울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한국교회 골든타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하여서 우리가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이 교육 환경이라는 거, 이제 교회에서 그나마 신앙 교육을 시켰는데 교회 학교가 사라지면, 교회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서
교회 학교가 사라져 버리면, 그럼 우리 아이들을 신앙교육 그나마 교회에서 열심히 시키고 있었는데 가정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다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신앙교육에 손을 놔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아이들이 같이 마음을 나누고 또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인생의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 또래의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서 신앙의 비전을 나눌 수 없고 신앙의 가치를 공유할 수 없고 신앙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없다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됨을 인하여서 우리가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사의 자녀인데 여기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장학금을 받으면 그 장학금의 11조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던 아이인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현실을 직시하게 되니까 신앙적으로 살기가 너무 버겁고 어렵다라고 해서 자꾸 내려놓게 되더래요. 아빠, 여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요 11조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집 못 사요. 애기 못 키워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직자들의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항상 제가 궁금하거든요. 우리 중직자들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의 지금 현 주소를 과연 우리 부모들은 알고 있는가? 직시하고 있는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말씀을 읽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용돈이든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그걸 과연 그 현 주소를 부모들이 알고 있는가? 또 주보의 명단이 나가더라도 이 명단이 나가는 게 11조를 하고 있다, 온전한 11조를 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가 아니라 그저 일부를 드리는 게 지금 이 주보에 나가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정말 배운 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중직자들이 과연 알고 있는지. 근데 지금요 우리 중직자들의 자녀 세대들 한 뭐 30대 40대에 이렇게 되는 자녀 세대들이 그런 게 흐려졌다면요 지금 교회 학교의 아이들은 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개념들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의 부모가 이렇게 온전한 신앙의 교육을 자녀들에게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게 교육받은 자녀들은 교회에 관심이 세상의 아이들처럼 동일하게 관심 1도 없는 아이들로, 그냥 단지 부모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있는 아이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실제 교회 학교의 교육을 해보면 아이들에게 신앙의 분명한 확신이 있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검증이 안 돼요. 말씀을 모르는 것 정도뿐만이 아니라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는 지금 나오고 있어도요 10년, 20년 안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대학이라는 곳을 가면서 자기 자율권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교회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으로 그냥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울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 나라가 망하는 것,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머지않아 들이닥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울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40년 안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하실 그날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예수를 떠나고 예수님 밖에서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놓치고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인하여 아파하며 울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요, 잉태하지 못하는 것이 재앙 아닙니까? 고통 아니에요? 괴로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날이 돼서 심판을 피할 방법이 전혀 없는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는 그 상황이 되면 자녀들이 그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플 테니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고 아이가 그렇게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 것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얘기예요. 아이가 없는 게 복일 수도 있겠다. 내 자녀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보느니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 것, 자녀가 없는 게 복일 수 있겠다.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디바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이 이 기도의 강력한 후원을 받으면서 믿음을 떠나지 않고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기를, 우리가 다른 건 해줄 수 없어도 기도로 강력하게 그들을 서포팅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자녀가 아니라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성장해 가기를 그렇게 축복하며 강력하게 서포팅하자는 것이 이 디바 사역의 의도입니다. 자,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그렇죠? 저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기도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끌어올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댐이 무너지면요,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그 댐을 막을 수 있습니까? 속수무책이에요. 그런데 기도는요, 우리가 그 댐을 막을 수 있는, 우리 능력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무너져가고 있는 댐을 막도록 만들어 주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무너지지 않도록, 더 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대가 부흥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져올 수 있는 통로로 분명히 기도가 쓰임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담당하는 이 아이를 위하여 하루에 한 번씩 혹은 두 번씩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가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아이를 붙드신다, 이 아이 한 사람이 세상 1000사람, 10,000사람, 10,000,000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이제 마니또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마니또가 뭡니까? 비밀 친구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제 사전을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 말도 마니또, 스페인어도 마니또, 이탈리아어도 마니또, 일본어도 마니또, 다 마니또더라고요. 비밀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은 기도 마니또입니다. 기도 마니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정체를 이 아이들에게 드러내진 않습니다. 그 부모에게도 밝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요, 그 아이들이 누군지는 궁금할 거 아닙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이 이름의 아이는 어느 가정의 누구인지,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가서 어떻게 생긴 아이인지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그런데 정체를 밝히지는 마세요. 부담스러워져요. 밝히지 마시고 비밀 후원자로, 비밀 친구로 계속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이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 성장해 가는 과정,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회를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는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친구가 없다 그러면 친구가 생길 수 있도록 또 기도해주고, 아이의 사정과 상황들, 또 가정의 상황들이나 형편들이 좋지 않다고 하면 그 일들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해주면서
우리가 한 가정을 세워가고 하나의 인생을 뒤에서 기도로 서포팅해서 일으켜 세우는 그 일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다면 정말 이 기도 사역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힘있게 일어서게 되기를, 또 그렇게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검사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이든 두 번씩이든 세 번씩이든 교회에서 요청하는 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검사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맡기는 거죠. 내가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 아이는 기도 후원자가 내가 되어서 참 불행한 존재가 되었다. 다른 아이들은 다른 분들이 정말 열심으로 기도해줘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데 하필 그 아이는 기도하지 않는 내가 맡아서 불행한 아이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이 사역들을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누구도 불행해지지 않도록, 기도 후원자가 있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내게 느껴지는 것을 아이들이 경험하면서 언젠가 그 입술로 아이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검사하지 않아도, 또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의 제목들을 업데이트 해드리는 대로 붙들고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아이들의 상황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속해 있는 부서를 위해서도 그 부서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부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되어 가고 있는지, 어떻게 또 일하고 있는지, 이렇게 성경학교 기간이면 또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시고 도와줄 일들이 없는지 물어봐 주시고, 이렇게 관심과 사랑과 기도의 후원을 통하여서 교회 전체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에 온 마음을 다해 협력함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든든하고 더 미래가 밝은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교회의 미래가 너무 밝아졌어요.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마음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국교회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얘기 우리가 듣고 이렇게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위기를 우리 힘으로 돌파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모인 180명의 기도 후원자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정말 든든한 후원자가 있어서 정말 말씀 위에, 신앙 위에 바르게 세워져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 일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서 내가 맡은 아이가 불행해지지 않도록 정말 행복하고 정말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기대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한 귀한 일들의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 동참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 일들을 맡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불행한 아이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가고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해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기도 후원자들이 모여 발대식을 갖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어려워진 시대를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에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들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세대를 정말 우리가 가슴에 품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빛과 소금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가치관과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려 합니다. 이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복 주시며 영광 받으실 일인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이 세대가 영원한 멸망의 세대가 되지 않도록 아파하며 울며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복 주시고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하는 행복 또 이 기도를 통하여 아이들이 자라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디바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2022년 대성교회 디바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디바 사역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디바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PPT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디바 사역입니다. 다음 PPT 한번 넘겨주세요. 디바는 왜 디바일까요? 디모데 바울을 그 앞글자를 따서 디바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왜 디모데 바울일까요? 디모데에게는 영적인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있었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영적인 신앙적인 교육을 받았고 바울 영적인 스승 그리고 영적인 후원자를 통해서 디모데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아름다운 목회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디바 사역을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후원자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거룩한 세대가 되고 또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후원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진 기도 운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 운동이라고 하니까 되게 조촐하고 좀 어떤 의미가 조금 작아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온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주신 이 마음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분명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저희 대성교회 교회학교 자녀들이 교회학교 자녀들 중에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 또한 바울의 영적인 스승 후원자를 통해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바울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다음 세대는 선교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그런 영적인 후원들이 모여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나라,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다음 세대 또한 지금 또 다른 선교지가 돼서 또 다른 영적 후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자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어제 이제 2021년 최근 통계인데요. 청소년 인구를 따졌을 때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의 16%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학의 통계를 찾아보면 이 중에서 전체 인구의 16%가 9에서 24세의 인구가 16%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3.8%의 청소년만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학에서는요 3% 미만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선교학에서는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합니다. 지금 다음 세대는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엄연하게 따지면 우리 교회 안에 교회 학교 자녀들에게 물어봤을 때 너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고, 너가 지금 죽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아멘이라고 동행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물어본다면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다음 세대가 이 믿음에 있어서 정말로 영적인 후원자가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만 더 넘겨주십시오. 네, 우리는 다음 세대와 교회 학교를 위한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강력한 기도의 후원이 있어야 됩니다. 강력한 기도가 강력한 믿음의 세대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의 능력을 강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능력의 기도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디바 사역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디바 사역을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음 넘겨주세요. 정해진 기도 시간에 맡겨진 디모데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미리 보셨나요? 엽서를 열어보셨나요? 네, 엽서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어떤 친구가 되었는지. 이것을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임의대로 어떤 지목을 해서 넣은 게 아니라 명단도 랜덤으로, 우리 친구들도 랜덤으로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어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이어드린 자녀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믿음의 자녀인 줄 받아들이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하신 기도 시간에 기도의 장소에서 꼭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넘겨주세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기도하는 중간 저희가 따로 이제 내가 너의 기도의 후원자라고 밝힐 수 있는 시간 전까지는 묵묵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이것을 너무 티내고 싶으셔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또 찾아가서 야야야 나야 나 이렇게 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당황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 굳이 그렇게 티를 내지 않도록 그냥 우리는 지금 마니또가 되어서 비밀 기도 후원자가 되어서 묵묵히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부서 가서 한번 이렇게 보시는 건 괜찮은데요, 굳이 혹시 얘 이름 땡땡땡이 있는데요, 제 김아무이가 있는데 걔가 누구예요, 이렇게 찾지는 말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는 묵묵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밝힐 때는요 12월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 25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우리 후원자, 영적인 후원자들께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되는 조그마한, 아니면 그 10,000원 이하의 정도의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해 주셔서 그때 선물과 함께 기도의 후원자가 누구라는 걸 밝힐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또 우리 기도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좀 고백하는, 감사의 인사를 좀 고백하는 시간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해진 기간까지는 우리 밝히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묵묵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네, 이제 이 기도 카드는 월마다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드렸지만 앞으로는 저기 헌금함을 통해서 전해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달 전해드리는 이 기도 카드를 보시고 때로는 기도 제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부서 기도 제목도 같이 실려지게 되는데 부서의 기도 제목도 놓고 그 교회 학교를 위해서, 교회 학교 부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교회 학교 행사, 성경학교 수련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요, 다 같이 어떤 교회 학교를 위해서 무엇을 하자 했을 땐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저격수가 되는 겁니다.
저격수가 앞에서 돌격하는 그 병사들을 위해서 뒤에서 보조해 주는 것처럼,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가 뒤에서 영적으로 뜨겁게 후원해주고 강력하게 후원해 줄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수련회를 관심을 가져야 하고 왜 수련회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왜 성경학교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조금 오래된 통계이긴 한데요, 미국의 CRC 교단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성인이 돼서 교회를 떠났을지라도 돌아오는 확률이 60에서 7%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다면 그가 어떤 경우에서 하나님을 떠났든지 그는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의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정말 중요한 귀한 하나님의 사역들입니다. 특별히 또 함께 부탁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번 주 금요일 블레싱 스쿨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또 가정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또 학교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영적인 동역자분들께서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8시 55분입니다. 블레싱 스쿨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디바 선서식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봉투 안에 드린 배지를 한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배지가 없으신 분들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빠짐없이 매칭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간혹 어떤 종이가 누락된다든지 어떤 몇몇 분들이 지금 누락이 되신 것 같아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나가실 때 교구 사역자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번 주 안에 매칭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배지가 없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네, 여기 앞에 계시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배지의 그 파란색 글씨를 저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배지의 파란색 글씨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배지의 의미를 잘 간직하시고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영적 후원자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선서식을 가는데요. 우리 강신모 장로님께서 대표로 우리 선서를 할 텐데요. 그 선서 내용이 뜰 겁니다. 그러면 그 초록색에 있는 부분은 같이 따라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넘겨주실게요. 네, 그 장로님이 선서하면 똑같이 오른손을 드시면서 저 파란색 글씨를 같이 읽어주시면 돼요. 선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장로님께서 하나 그러면 똑같이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다음 장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후원자가 되겠다 이러면 같이 초록색 글씨 후원자가 되겠다 이렇게 같이 읽어주시면 되시고요. 마지막에 2022년 2월 20일 이렇게 해서 선서자 누구 할 때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딱 손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저희 하나님과 우리 교회 앞에서 우리가 함께 선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나오시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함께 선서할까요? 네, 우리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함께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때 저보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더 커야 됩니다. 디바 사역 선서문 선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영적 기도 후원자로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기도 후원자로 부르심을 깨닫고 다음 세대와 교회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로 통역하는 후원자가 되겠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사로 불러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선교의 마음으로 디바 사역에 동참하겠다. 하나. 우리는 다음 세대와 교회 학교를 위해 한 해 동안
매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 카드를 보며 기도하겠다. 하나,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위해 필요한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2022년 2월 20일 대성교회 디바사역 바울 대표 강신모.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할까요?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보니까 참 마음이 참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신다는 게 참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구나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고 주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마음을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들로, 영적인 지도자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또 맡겨주신 귀한 다음 세대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후원자가 되어서 바울과 같이 영적인 후원자가 되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고 함께 기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영적인 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영적인 세대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는 귀한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성교회 다음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부하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기도 카드를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카드를 드시고요, 우리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고요, 우리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옆에 있는 그 아이가 속한 교회학교의 기도 제목을 읽어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의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임의대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짜서 드린 거거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다음 세대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아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기도 받으신 분들 중에 우리 아이들의 장결자인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직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맡겨진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의 기도 제목과 우리 그 교회학교 부서의 또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다음 세대, 하나님 우리가 또 1년 동안 함께 품고 함께 기도해야 할 우리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아이의 하나님 기도 제목을 주님 아시는 주님,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응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아이 가운데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아이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셔서 이 아이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덮여져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속한, 우리 자녀가 속한 우리가 교회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학교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교회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학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구원의 역사가 가득 넘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회학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 넘쳐나는 귀한 교회학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교학에서는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선교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선교사의 마음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영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든 다음 세대가, 모든 차세대가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를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반응들이 사라집니다. 어쩌면 꺼져가는 촛불처럼 하나님을 향한 반응들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꺼져가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해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를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반응하는 세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다음 세대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유아부터 하나님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두가 그 복음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뜨겁게 예배하며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디바 사역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축복송으로 함께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실까요? 함께 기도에 있어서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기도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통로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앞뒤 사람을 축복할까요?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기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디바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마음을 더하셔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더하셔서 다음 세대로 인하여서 마음이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 해 동안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다운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뜨겁게 반응하는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역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크고 높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세대를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다음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영적인 지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분야에 하나님 귀한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한 해 동안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 부서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매달마다 올해는 이번 달 2월하고 3월은 같이 가고요. 4월부터 저희가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드리고 또 간간히 이런 좋은 선물들을 한 번씩 준비하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성도님의 기도를 통해 교회학교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반점.